할렐루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무엇일까?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어요. 버려진 차가운 돌덩이를 혈맥이 통하는 생명체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냥 버려진 차가운 돌멩이와 같은 로봇이 모든 것을 움직여가는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뭘까? 모든 것은 사람 대신에 로봇이 다 할 것인데 로봇이 다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에 눈물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혈맥이 통하게 하여 생명체를 드러내는 모습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대단한 강점이라고. 그럼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은 얼마나 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모두가 다 로봇처럼 자동화가 되어서 내가 할 것 내가 하지 않고 로봇에게 다 의지하고 살아갈 터인데 그곳에서는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요. 혈맥이 흐르는 그 뜨거움이 없다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뿜어주셨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 가슴에 콜콜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보여줌으로 아파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비전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걱정거리냐면 그들이 늘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블레셋의 이웃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범죄를 밥 먹듯이 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 앞에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아벡 전투를 통해서 이 누구를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또 그의 며느리가 출산할 때가 되어 아기 낳다가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는데 이가봇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암울한 시대가 지나가고 감격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났고 평화가 되찾아졌고요. 그들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했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 그 군대가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과도 화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족속을 지칭할 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들과도 평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양을 치는 목동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을 칠 때요, 수십 마리, 어떤 때는 수백 마리를 거느리고 양을 친다고요.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가나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푸른 초장이 언제나 열려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풀을 뜯기기 위해서 양들 수백 마리를 데리고 산악지대를 거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해가 떨어질 때쯤 됐을 때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목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외침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이 하루를 지남에 있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이 무서운 동물들이 나타나서 양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시선을 양으로부터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긴장을 하고 양들이 어느 곳에 어려움을 당하면 쫓아가서 그것을 또 보살펴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피하게 만들어야 되고, 풀을 뜯지 못해서 또 방황하는 양들을 풀 있는 곳으로 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해코지할 때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달려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외쳤을 때 그 소리를 들은 또 밑에의 목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도우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양들을 몰고 집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근심이고 걱정이었는데 사무엘이 그 나라를 통치함으로 그들에게 감격의 시대를 맞이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에게 승리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거룩함으로 세상을 압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인공지능 시대에 로봇이 대신하는 이러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거룩함으로 내가 무장할 때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심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웃의 블레셋 나라가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착취해서 빼앗아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되돌아다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근거해 보니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요.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 말씀이 없으니까 비전도 없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고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영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내가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과 연합하여 작동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콧노래가 불러진 거예요. 이것은 목자들이 외쳤던 외침과 똑같은 거예요. 매일 자고 일어나면 근심이고 걱정이고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의 적군들이 다시는 그곳에 접근해 오지 못했고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아모리 족속까지도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하고 평화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상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자기 방식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이 다스린 것은 사무엘 자신이 스스로 다스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니까 사무엘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었고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압도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음으로 인해서 감격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무엘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사무엘을 두려워했고 사무엘뿐 아니라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존경하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우리와는 뭔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사무엘이 가진 카리스마라고 봅니다. 카리스마가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카리스마가 대단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때 카리스마가 대단하다고 합니까? 카리스마는 헬라어로 카리스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외쳤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카리스인데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될 때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게 여러분, 카리스가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공간에 머물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령이 작동함으로 능력이 발동되어 내 얼굴을 통해 표정을 통해 삶을 통해 카리스마로 세상 앞에 공표되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 사무엘은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도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번 것도 아닌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생명 품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을 존경했고 그들 앞에 감동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감격의 시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거룩한 영적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거룩함으로
세상을 압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을 압도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고민과 근심 속에서도 감격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격의 시대를 맞으려면 능력의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내 가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내 인생의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란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근심거리고 고민거리고 아픔거리였지만 그들에게 갑자기 평화와 감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땅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그것은 이스라엘의 서쪽의 블레셋 영역의 땅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던 곳인데 사무엘이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막아주셔서 다 되찾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랑도 창출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렸냐면 로봇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 기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버려진 차가운 돌덩이를 혈맥이 흐르게 하는 생명체를 공급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는 일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을 초월하여 감격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격의 시대를 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지속해 가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우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일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그러한 것들은 다 산산조각 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사무엘이요 어디를 돌았다는 거예요? 베델, 길갈, 미스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라마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기 각절 보세요. 15절, 16절, 17절 다 강조하는 동사가 있는데 다스렸고, 왜요? 다스렸다.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다 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샤파드라고 하는데요, 샤파드라고 하는 것은 재판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엘이 재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을 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기 봐요. 베델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그곳이 정치적 중심지가 되어 있던 곳이 길갈이고, 길갈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수치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내가 당해야 될 수치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는 어느 곳이에요? 그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예요. 라마, 자기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고향에 가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다음 장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 사무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왕을 세우자고 논의한 곳이 바로 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통치하는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그를 거역하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엘리가 다스릴 때는 실로에서만 예배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패하면서 실로는 없어졌고 이제 다시 사무엘에 의해서 어디에? 베델에, 길갈에, 미스바에, 라마에 선지 학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법궤를 앞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될 때 그곳에서 승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감격의 시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격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에벤 하 아제르,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벤 에셀이라고 하지 않고 에벤 하 아제르, 하는 정관사인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자라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 가정이 에벤에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곳은 에벤에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도우셨습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외치는 외침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곳저곳에서 메아리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